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육체의 고통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추정해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 현장에서의 처절함과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저 추정해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마음은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옆 십자가에 있던 한 강도에게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처절한 비명을 지르기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대체로 예수님은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이켜볼 때 언제가 가장 심리적으로 힘드셨는가? 그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가장 힘드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엄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힘드셨고 진짜 고민을 하셨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겪게 될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잠시나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셨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떤 버거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나는 피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정면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가 이것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주방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피하고 싶더라도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히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일단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상의 어려움이건 아니면 관계의 불편함이건 그게 직장에서의 문제건 아니면 교회에서의 문제건 일단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정면 돌파가 가장 좋은 방법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적어도 겁나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베드로가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이걸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빠져나온 로마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하려고 하고, 인간은 도망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사실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소위 믿음의 대선배들이라는 사람들도 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거나 혹은 자신들이 죽을까 봐 피합니다. 그때 피하는 방법은 거짓말이죠. 이 여자 내 아내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발을 뺍니다. 비록 비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계자손인 야곱 역시 인생의 처세술 자체가 피하기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합니다. 아버지와 상대하지 않고 형을 상대합니다. 멍청한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물론 아버지는 모르죠. 나중에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역시 야곱은 피합니다. 아버지에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장자권을 제가 샀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도 야곱은 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으니 형 에서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자 이번에도 야곱은 또 피하기 시작합니다. 형과 문제를 풀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번에 피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도망치는 거죠. 머나먼 친족들의 땅 밧단 아람까지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야곱의 피하기 처세술은 그곳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망쳐온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남편을 놓고 그 자매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안이 파탄날 지경이 되었으니까 가장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때도 야곱은 피합니다. 이때의 피하는 방법은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죠. 결국 이 처세술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피했던 건 이겁니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이 재산을 좀 모으기 시작하니까 삼촌과 그 아들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촌 라반은 사실 독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거머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술수를 사용합니다.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고 꼼짝 못하고 일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제때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야곱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틀어집니다. 야곱은 도망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틀어진 삼촌과의 관계, 이걸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칩니다. 간신히 삼촌 라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형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 야곱이 고민이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도망치기에는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산도 처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전 형을 처음으로 도망칠 때는 그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부대가 움직이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형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또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밤이 되었고 야곱은 일단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또 나머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이제 20년 만에 야곱은 다시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남았는가? 또 도망치려고? 아니면 혼자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또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확실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잘 맞는 해결 방법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야곱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은 정면 돌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딪히기는 부딪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더 이상 해가 뜨지 않기를 원하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혹시 도망칠 생각을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딱 걸렸습니다. 혹시 끝없는 고민을 하려고 했다면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시비 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혼자 남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야곱은 이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사실은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래서 오늘날 레슬링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아닌 밤중에 엉뚱하게도 야곱은 모르는 사람과 씨름을 벌입니다.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뭔가 고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고마운 일이 되고 만 거죠. 또다시 피할 방법을 찾았던 야곱은 갑자기 이 씨름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엉뚱한 씨름이 야곱의 인생을 건 정면 승부가 되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된 이 어떤 사람을 야곱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놔줄 수 없다. 나중에는 과도한 승부욕까지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씨름을 하게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는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에게는 이 승부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건 정면 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에 승부를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상한 승부,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집은 대전이었지만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면회하러. 재수가 끝나갈 무렵에 그때도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 혼자만 올라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번에 반드시 붙는다. 반드시 붙는다. 이게 뭐 덕담이라든가 혹은 농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진지하신 분입니다. 뭐 붙는 건 좋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셨답니다. 필기시험을 붙고 또 기능시험 붙고 이제 주행시험을 봐야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이야기가 정말 황당합니다. 하지만 주행시험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떨어지면 대근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를 아주 용감하게 과감하게 막 밟으셨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 끝나고 종점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기도는 했지만 별 기대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시험관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결과를 말해 주었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번에 대근이가 붙는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운전면허 시험에서의 씨름을 저의 대학 시험에 연결시키신 거죠. 이 엉뚱한 데서 씨름하고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죠. 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하고 어쩔 수 없이 씨름을 벌이게 됐는데 그게 야곱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를 악물고 씨름하면서 이제는 정면 돌파를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씨름의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느냐? 피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야,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도 이겼고 네가 사람도 이겼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아예 바꾸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그저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씨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다, 하나님과 맞붙다. 그러니까 좀 더 속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다. 하나님과 맞짱 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야, 너는 나와 맞짱 뜬 놈이야. 어깨를 펴. 그리고 정면 승부를 걸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하나님께서 져주신 씨름입니다. 져주시는 척했던 거죠.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승부욕을 최대한 끌어올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면 돌파를 선택하도록 야곱을 최대한 훈련시키신 겁니다. 결과 야곱의 마음은 정말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정도를 넘어서 이게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좀 오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이건 좀 건방진 거죠. 아니,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대로 승리의 맛을 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귀여운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야, 정신 차려라. 내가 져준 거야. 까불지 말고 정면 돌파나 잘 해라. 그래도 이제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일을 피하고 어떤 사람을 피하고 정면 승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도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씨름장에 나오셔서 직접 지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나랑 씨름 한 판 붙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를 맞닥뜨릴 자신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상하게도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봉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 문제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바로 피하지 않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훈련받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